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항상 같은 생각을 갖게 되지요.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한 해가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이 엊그저께 시작한 듯 했는데 신속하게 인생의 마감도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쉽던가요? 사실은 가장 쉬운 게 감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원한이 훨씬 더 가슴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마을 저편 언덕에서 언덕이 이 나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당시 나환자는 천형이었습니다. 이 나병의 개념이 오늘날 의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 피부병조차도 나병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전염성이 있었던 관계로 나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마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외로운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예수님께서 이 마을 안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민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눈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저들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만큼은 특별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셔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으셔서 흙을 진익해서 눈에다 발라주셨죠. 아이고 냄새 나겠네, 이 바이러스로 문제가 생기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터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터치하셨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오랫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권세자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셔요.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나병이 나았을 때 확진 판정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가면, 너희가 한 발자국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디서 내 목소리가 또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움푹 파인 살점이 3살로 돋아났습니다. 머리에 서너 군데 뭉개진 피부가 진피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10명 중에 아몬이 너무너무 기뻐서 9명의 사나이들은 부모 형제를 향해서 냅다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온전히 나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나 환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치유하신 주님,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납주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9명이 모두 어디에 갔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러 온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감사는 지극히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를 잘 안 해요. 9명은 감사를 안 했어요. 감사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 향해서 베푸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2020년도 한 해를 향해서 내 인생이 전진해 갈 때 전능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 감사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하고 한 해를 반드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만 되면, 마지막 날만 되면 대한민국이 흥청망청합니다. 밤을 새가지고 점동지까지 갑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의 소망을 빌어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 은혜로 인생 목표와 인생 목적을 성취하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는 감사가 쉽지 않아요. 2020년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해야 날마다 감사가 철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은혜의 근원을 알면 감사가 넘쳐요. 은혜의 무엇을 알면? 10년, 20년 세월 동안 나 환자로 살았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치유되었을 때 이 은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지요.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말씀으로 터치하셨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외칠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외칠 때 주께서 우리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신적 질병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죄성을 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권세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믿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은혜의 근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죄를 사유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살만나게 해주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이 사르트르가 파리 브르세 병원의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육체적인 고통으로 엄청 신음하였습니다. 그와 더 큰 고통은 그는 과연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자인데 막상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워서 자기 아내에게 도대체 내 병명이 무엇이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수필과 글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생에는 불안과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결국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모든 신문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떤 독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무엇이 없었다고요? 그는 인간이란 던져진 존재, 인간이란 근원이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고 그는 근원이 없는 것으로 죽음의 세계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비극의 인물, 이 나치스의 수괴 히틀러의 광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비참한 시대를 어떻게 마감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 어떻게 이 역사 앞에 제가 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단의 인물들을 조직을 해서 히틀러 제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그의 감방의 감문을 두드렸습니다. 보네퍼는 직감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걸 알았습니다. 그가 전도했고 그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와 함께 기도했던 감옥의 동지들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나라, 천상의 나라로 오늘 제가 입성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에 정진하시기를 바라고 평안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그는 감방의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 인사를 함께 나눴던 모든 감방의 사람들이 본 회포 안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고 고백합니다. 감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 십자가로 영생을 얻은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근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의 모든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삶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주셨고 성화의 영광을 주셨고 천국의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째야 날마다 감사가 철철 넘치는 삶을 살고 언제든지 은혜의 근원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찌해야 우리가 감사가 철철 넘치는 삶을 살고, 여러분 항상 은혜만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무엇만 기억하면? 그래서 우리 옛말에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바위에 새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원한과 마음의 질투와 미움, 원수관계는 모두 물에 새겨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은혜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명의 나 환자 치유받은 자들이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저들의 나병의 생활이 결코 간단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한 나병 환자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경 산중을 내려와서 4시경 쌀이문 밖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와서 물을 기를까, 이제 나와서 음식을 준비할까, 내가 어머니 얼굴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기다리던 차,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나와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냅자 뜨거운 물을 찌컬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진물은 상처에 뜨거운 물이 담으로 말미암아 3도 4도 화상을 입고 6개월 동안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치유받았으니 원수 갚으러 가야지. 추운 겨울철 산막에, 산속의 움막에서 단 하나의 외투, 그것으로 담요 삼아 밤을 지새울 때 힘센 놈이 나의 담요, 나의 외투를 걷어감으로 말미암아 3개월 동안 처절한 추위와 싸웠던 이 고통, 내가 결코 잊을 수 없지. 겨우 밤늦게 밥 한 그릇 동량해서 먹고자 했을 때 9명의 동료들이, 힘센 동료들이 나를 밀치고 언덕으로 밀어내고 저그들이 싸우고 먹었을 때, 그때 언덕배기를 구르면서 어깨에 골절을 입고 지금도 어깨가 욱신욱신 거리는데, 내가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저들을 향하여 원수 갚을 때로다. 원한에 사무치면 질병이 나아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은혜만 기억하자. 무엇만 기억하자. 여러분, 2019년도 혹시 저하고 원수진이들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십자가에 묻고 물에 새겨서 보내고 은혜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원수진리를 의도를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다 흘려보내는 삶의 축복. 왜냐하면 그때만이 내 안에서 감사가 철철철 넘치기 때문에. 태평양 중앙지역에 폴리네시안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섬 중에 한 전투적인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 가운데 오랫동안 전해드려왔던 전통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면 빨간 헝겊에 몇 월 며칠자 누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집 처마 밑에 붙여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 30개, 어떤 집은 60개, 평생을 살면서 외출할 때 하나씩 입고 집에 들어올 때 하나씩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 붉은 헝겊의 글귀를 읽으면서 그 쓰라린 상처를 씹고 또 씹는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마음을 강하게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복수가 삶의 일상이 되었고 1년이 지나면 수천 명이 죽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바위에 새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만 기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물에 새기고 십자가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물에 새기고 십자가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폭창 터질 일이 있습니까? 물에 새기고 십자가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습니까? 물에 새기고 십자가에 온전히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해야 2020년도는 날마다 감사가 철철철 온몸에서 쏟아나오는 축복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고 싶지요? 할렐루야. 별로 반응이 없네. 그렇게 살고 싶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절로 안 돼요. 어찌해야 그렇게 되냐? 첫째로 은혜의 근원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은혜의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항상 은혜만 기억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원수진 관계는 언제든지 물에 새기고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큰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소소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큰 은혜를 입을 때만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예컨대 로또 100억이 떨어지면 감사하겠다. 그냥 평생 로또만 사다 인생 망치는 거지. 이런 얘기면 어떤 분이 물어요. 끝나고 목사님은 로또 해요? 저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있으면 어찌 평생에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행정고지 패스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0년에 한 번 감사한다고요. 내가 하늘에 별을 따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따다 주어도 감사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무시무시한 질병, 나병이 나와도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습관이에요. 큰 것만 감사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가지 작은 일, 큰 일 관계없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 할 때 그 인생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일보 2001년도 1월 10일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경상북도 영도군 구계리 바닷가에 구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 50여 명의 어민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김상태 안수집사가 있었는데 어부였지요.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방어잡이 이제 출어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교회가 너무 낡아서 비만 오면 물이 뚝뚝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중이라도 여기저기 5군데 7군데 대야를 갖다 놓아야만 했습니다. 대들보와 석가래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중개축을 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 댔다 하면 몇 억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김상태 안수집사가 출어를 앞두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요 운수대통하면 제가 전액 헌납해가지고 교회 한번 고쳐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막 힘이 나가지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에 출어할 때 운수대통하게 도와주시고
가득가득 어망의 광화가 접히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2002년도 12월 24일 밤 어망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추를 했는데 오른쪽에 15개 어망이 있고 왼쪽에 15개 어망이 있는데 하필이면 가운데 있는 김상태 씨 어망에 2370마리가 들어왔고 다른 어망 한 마리도 없었던 거예요. 한 마리당 일본에 전량 수출을 했는데 16만 9천 원. 놀래지를 않아요. 4억 원.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전액 하나님께 헌납하고 그날 밤 박터지게 부부싸움 했대요. 여러분, 크게 헌납할 일이 생기면 미리 사전에 부부간에 충분히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축복받고 들여가지고 부부싸움 할 일이 뭐가 있어. 감사 파티를 해야 될 일이지. 그날 이후 한 달, 두 달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을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방어들을 명령해서 김상태 씨 어망으로 들어가 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 고치라고 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공의로 찌어도 안 믿을 사람은 잘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어잡이 기적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요 평생에 몇 번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큰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 어떤 생애를 사시겠습니까?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만 기억하며 사는 복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2019년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 내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는 2020년도 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주님 임하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메마른 나의 심령 은혜의 위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내 날마다 은혜에 주의 담기내려 은혜를 기뻐하고 나 흠뻑 적셔 주님 주 주옵소서. 앞에 감사 찬양하는 축복의 주의 세계 권세 되도록 주의 전능자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은혜로 시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임하셔서 구합니다. 전능하신 악한 주의 권세 손길이 임하기를 구하고 능력의 주님이 주의 나라 함께하기를 간절히 임하소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주 앞에 구원이 되시네. 백성 되도록 전능자의 손길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을 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그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영광의 주님, 날마다 주의 은총의 손 앞에 무릎 꿇어 감사 기도하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두고 주 앞에 나아가는 헌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길마다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한 생이 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